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 길지만 다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엘을 낳고 무후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말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은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의 말씀은 논란이 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불신자들이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하나님의 이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로 이 4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는 잘 보면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가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시기해서 아벨을 쳐 죽이죠. 그러면 지구상에 남아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만 남아 있어요?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밖에 없을 터인데 왜 가인은 쫓겨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무서워라고 얘기를 했겠느냐? 또 어느 날 또 갑자기 가인은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여기는 낳았다라는 기록이 없는데 왜 어디서 아내가 여자가 나왔고 또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느냐?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다. 따라서 창세기의 말씀은 허구이고 설화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신학자들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성경은 역사 기록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 왕조 실록처럼 세세하게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되어지는 그 역사 실록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기에 그 기록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의 말씀이 기록되기 그 배경을 어떻게 전통 신학자들은 얘기하냐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특정의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이냐? 여기 잘 보면 구약 성경의 특징이요. 여자에 대하여는 족보에서 빠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족보도 보게 되겠지만 여자 이름은 다 빠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강간에 많은 자녀들을 출산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인물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통 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또한 그에 대한 동의는 이 가인이 14절에 보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를 죽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와 전혀 관계 없는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가인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서로 한 형제였기 때문에 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죄를 저지르는 그런 가인의 그런 살인죄를 다른 형제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에게 아벨의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마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말은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로 내가 얻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얻었다라는 말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저주하지요. 뱀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면서 여인이 낳은 아들이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원시 복음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그 원시 복음을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냐면 하와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드디어 내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었다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와의 착각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또 얻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농사지었고 어떻게 양을 쳤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건입니다. 가인도 이제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그와 때를 같이 해서 아벨도 자기가 기른 양 중에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사건이 큰 사단을 일으키는 이 불씨가 되고 말았지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보면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아벨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또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로 드린 것을 받은 것이 아니, 그것만 받은 게 아니라 누구를 받았다고요? 아벨이 드린 제물을,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제물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때 제물을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봉헌하고 헌금하며 여러분들을 드린다라는 것이 단순히 예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치는 거예요? 그 예물과 더불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제사의 의미는 단순히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물과 더불어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봉헌 예물을 드립니까? 그냥 거기 기도 제목도 쓰고 여러 가지 자기의 그 감사 제목들도 쓸 겁니다. 헌금의 타이틀도 쓸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과 더불어 나를 드리는 게 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죄송합니다. 예배의 기본 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둘은 예배를 드렸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 광경을 보면요, 어떻게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의 예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이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를 하나님께 바치죠. 소를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반을 쪼개놓고 제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냥 어느 때가 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소를 불태우죠. 그 사이를 지나가지요. 그 제물을 받는 하나님의 징조를 그렇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또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불태웁니다.
바로 이런 징조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에는 꼭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을 받아주신다라는 그 증표로 우리에게 불이 임한다라는, 그 현대에는 그것이 어떤 불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물 되어져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리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 그 이야기를 보면요,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이 드린 이 곡물은 그냥 뭉뚱그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출을 얻은 것에서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을 보면 아벨의 제물은 선별한 이야기가, 서술어가 붙어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첫 새끼, 첫 배에서 난 첫 새끼. 그러니까 이미 가장 정결한 것으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그것을 기름기를 떼서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기름을 먹지 않죠. 먹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요, 이 양기름이 최고의 음식 부위입니다. 제가 몽골에 갔더니, 몽골에 가면 양꼬치를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팔거든요. 근데 양꼬치 길이가 이만해요. 이 고기 덩어리가 이 애기 주먹 정도 됩니다. 애기 주먹. 그러니까 이게 제 두 손가락 이렇게 합친 거 정도. 큼직큼직한 고기를 꼬치에다 딱 꽂아서 놔세요. 그리고 그걸 구워주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양꼬치 제일 첫 번째 고기가 뭐냐면 그 기름이에요. 기름. 그 기름이 어디서 나온 기름이냐면, 양 꼬리가 이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양 꼬리가 기름 덩어리입니다. 그게. 거기서 떼내는 거예요. 거기서 떼내 가지고 기름 덩어리를 제일 앞에다 꽂아놨어요. 처음 그거 이제 사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먹는 거야, 안 먹어, 이거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고 입에 딱 넣어서 씹었는데요, 와, 이거는 뭐 이 입안에서 밀크덩하게 막 씹히지도 않고 삼키기도 어렵고, 결국은 뱉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두 꼬치를 샀는데, 다음 거는 도무지 이게 뭐 먹을 엄두도 안 나는, 이렇게 띄어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먹지 못하는데요, 제가 이 양기름을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살짝 띄어서 테이블 위에다 놓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은 안 통하니까, 야, 이거 내가 먹어도 되냐? 손가락질하는 거야. 먹으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쳤다고 먹는 거예요. 이걸. 그게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양 기름은 가장 귀한 부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기를 드렸다라는 이 말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얻은 소출 가운데서 그냥 한 무더기를 띄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제물을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벨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냥 곡식의 한 무더기처럼 하나님을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여겼던 것이죠.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의식을 제사로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 삶의 그냥 일부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부를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릴 때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또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제사, 곧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그 믿고 드렸던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제사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은요, 그건 다 헛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제사를,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16절부터) 이제 가인의 후손과 이게 또 셋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에 이 22절에 보면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재밌는 게 성경의 입장은요, 인류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그 역사는 뭐예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문명의 발달 순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입장은 그런 순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구리와 쇠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것이요. 사람들에게 지혜가 넘쳤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후손 가운데 누이로 나아마라고 얘기하는데, 나아마라는 말은 원어의 뜻에는 이 음녀라는 말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음녀.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죄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가인이 받을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였더라. 이 죄인의 집안에 무엇이 계속 대물림돼요? 죄가 대물림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의 대물림은 누구로부터 끊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제 새로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질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가 셋입니다. 셋이 태어나 셋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또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아벨의 제사처럼 나와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또한 나와 나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드려진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새 찬송가 252장